만 생각하는가, 교회도 생각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달라도 너무도 다르죠. 순종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불순종하는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불순종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순종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마귀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불순종하면 할수록 마귀를 닮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고 불순종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불편함이나 불안이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반대로 누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서 동시에 나는 지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말씀합니다.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손이 누구였다고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목축하기 좋은 장소로 점 찍은 땅이 어디였었나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입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누구에게 와서 부탁했나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 앞에 와서 무엇을 부탁했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곳에 남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절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을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느니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부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적절하지 않죠. 이제 다 같이 힘을 합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 자기들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목축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부탁이죠.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부탁은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다들 뭐 하고 있는지 뭐 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 자기들만 쏙 빠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결정이 다른 지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만 생각하며 살았던 자손이 바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는 뜻 아니야? 이것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안에 박혀있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너무도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가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었습니다. 이런 르우벤과 갓 자손의 무리한 부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공동체 전체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들만 쏙 빠져 생각할 수 있냐고 화가 나네요. 어떻게 나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만 빠지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6절과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왜 그런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하느냐? 책망했습니다. 지금 공동체 전체가 전쟁 준비에 한창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 땅 참 좋은 땅이네요. 그냥 우린 여기서 남아서 목축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누구는 전쟁하고 싶어서 하나? 우리 전쟁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구는 뭐 편한 거 모르고 쉬운 거 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쏙 빠지겠다. 자기들만 편하게 지나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다른 지파를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도저히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피 흘려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만 전쟁에서 빼달라. 자기들만 여기 남게 해달라. 자기들 편하게 지나게 해달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들만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매우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나는 수고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언급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10명의 정탐꾼들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과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돌아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 또 그런다는 거죠. 과거에 당신들의 조상이 그랬는데 어째서 그 조상의 후손인 여러분은 똑같이 그러냐는 거죠. 예전에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요한 순간에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늘어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낙심케 했었는데 지금 또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틀이 완전히 잡힌 거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편협한 생각의 틀이 그 머릿속에 잡혀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자기들만 복받고 잘 되고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맹세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해도 너무하다. 쟤네들은 어째서 허구한 날 원망 불평만 하는 것이냐?
어째서 쟤네들은 불신앙과 불순의 말만 늘어놓는 것이냐.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며 맹세하셨습니다. 무슨 맹세하셨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못 들어가. 한 놈도 못 들어가.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맹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한두 번 그랬는데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허구한 노상 그랬다는 거죠. 노상, 일상,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잡혀있는 입만 벌리면 그런 소리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니들하고는 일 같이 못하겠다는 거죠. 항상 원망 불평이나 하고 불신한 말을 하고 불순한 말을 하고 하네 못하네 맨날 이런 말하는 니네들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니네는 광야에 40일 동안 뺑뺑이를 돌려야 되겠다. 이제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여호수아 갈렙 골라서 그리고 다음 세대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그리고 매섭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모세에게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허락을 득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자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같이 올라갑시다. 이 땅을 차지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어서 저 땅을 차지하러 올라갑시다 했는데 딴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기요, 모세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고르면 어떨까? 모세가 그 말 듣고 좋게 여겼어요. 아, 그래요? 정탐을 하고 와서 그 정보를 얻은 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짜보자는 얘기죠. 좋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다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같이 가나안 정복의 꿈을 꾸고 있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내자고 할 때 그럽시다 했던 거죠. 이번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모세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에게서 인간적인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어리석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무엇을 느끼게 되죠? 다수의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투표의 가장 큰 약점이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어도 다수가 결의하면 그 결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백성들한테 일일이 묻고 투표를 한 결과 정반대 왼쪽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빼박인 거죠. 모세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수 의견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가게 되었어요. 또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토록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말에 휘둘린 모세가 내린 결론은 뭐죠? 정탐꾼을 보냅시다. 모세의 이런 행동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지도자의 우유부단함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다수결해서 뭘 정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안목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초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라는 것인데 영적 지도자가 강단이 없으면 결국에는 백성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면 그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누가 반대하고 저항하고 시비를 걸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만 시끄럽게 하고 반대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 처리할까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런 확신은 믿음과 강단을 갖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시끄러워질까봐,
지레 겁먹고 꼬랑지 내리고 타협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독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의견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시하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해요. 저항해요. 그것을 막 독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지도자가 독자라고 말한 그 사람이 독재자인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 그 독재자가 그 지도자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독재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무엇은 성경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 때문에 타협하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내켜도 반대하고 저항해도 아멘 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시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사실 그대로만 정보만 말하면 됩니다. 자기 해석이나 판단을 보태면 안 되고 그냥 본 그대로 말만 하면 되는 거죠. 이쪽에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논이 있습니다. 또 저쪽에는 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돌면 포도밭이 있고 거기에는 또한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만 보고하면 이들의 사명은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월권을 했죠. 자기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을 보탰습니다.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못 들어갑니다. 모세님 못 들어가요. 거기 거인이 살고 있다니까요. 거인 어떻게 이겨요? 거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고 거인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했나요? 아니잖아요. 누구 생각이요? 자기들 생각. 그런 판단 결정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판단 결정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서 차지하라. 들어가지 말고 담대히 들어가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 내리셨기 때문에 그 결정 하에서 어떻게 하면 그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정보와 계획을 취득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탐하라고 한 다음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요. 거기 3m 되는 거인이 있어요. 몸무게 한 300kg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고요? 우리 절대 못 이겨요. 우리 사람 다 죽어요. 모세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월권이죠. 모세의 판단과 권한을 무시한 월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권한을 무시한 월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지도자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했습니다. 그럼 모세랑 논쟁하고 다투게 되죠.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었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한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게 불순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반 자손과 갓 자손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화나게 했습니다. 그런 못된 생각, 못된 말, 못된 행동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이기적이었습니다. 사고방식이 편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에게 유리한 생각과 판단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처지, 자기들의 형편만 생각을 앞세우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습관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세를 낙심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낙심시켰습니다. 신앙 공동체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야 되는데 더 많은 십자가를 공동체에 지워버렸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사단을 줄 알라.
그 이후에 자기들이 십자가를 지기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 지라는 결정을 무시하고 또 안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처단할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타협한 생각,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찾으실 것이고 시온성에 보면 그 죄에 대한 대가, 벌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다 이루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